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매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느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같이 시작.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라반의 말함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 29장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삶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죠.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놀랍고 은혜가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시간에 딱 맞추어서 정확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믿음의 삶에는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가 좋았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은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렇죠?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물었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하란에서 왔노라. 지금 야곱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또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우물이 있었고요. 마침 양을 치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양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양 치는 사람들이 하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여기 화사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수원 전체 그 정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갔는데 내가 가고자 했던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들에게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들은 친척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이어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 우물로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연속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이면서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이방인의 땅에 가셨을 때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결론적으로요. 여인의 딸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리고 그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눈을 뜨게 되죠. 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 바다는 잠잠해졌고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치유되고요. 회복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가셨습니다. 일부러 가셨습니다.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만나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일부러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일부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연히 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주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과 기적으로 우리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러,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볼 것은 레아에 대해서 좀 오늘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레아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소외된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채워지게 되고 만족함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아는요, 야곱하고 무척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자, 에서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열등감, 소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예쁘다고 그럽니다.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아요.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라헬에게 쏟아져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도 라헬을 좋아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레아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에서나 라헬처럼 좋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뛰어나게 활을 잘 쏘는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뛰어난 미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레아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 같은 인생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비교할 걸 좀 비교해야 되는데 그냥 라헬은 예뻤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칭이 안 돼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레아는 달리기를 잘했고 라헬은 예쁘다. 그렇죠? 달리기 잘한 거랑 예쁘란 거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 이걸 보면서 야곱이 좀 이렇게 오버랩 되는데요. 여러분, 레아는 과거의 야곱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게 레아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기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축복을 가르친 야곱과 아주 흡사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훔치잖아요. 레아가. 그렇죠? 근데 야곱도 축복을 훔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레아야 이리 와봐. 뒷부분에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레아야 이리 와봐. 너
라헬 동생 결혼하는 거 알지? 그랬더니 네 알아요. 그랬더니 힘들지 너 그치? 너도 결혼하고 싶지? 너가 먼저 결혼해야 되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 힘들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레아가 그렇죠. 얘 아빠 라헬 행세를 해. 그렇죠? 에서 행세를 해라. 똑같잖아요. 그렇죠? 라헬 행세를 에서 행세를 해라. 그리고 이제 변신을 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라헬이 뿌리는 그런 향수 같은 거를 뿌리고 그렇죠? 그런 옷을 비슷하게 입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들여보내잖아요. 그렇죠?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여자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없는데 여자들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되게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는데 길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 여자의 사랑을 못 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못 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살 수 있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레아는 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라헬은 사라져요. 인간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레아는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렇죠?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공유를 베푸는 거죠. 그렇죠? 사랑의 눈으로 레아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외롭고 힘든 삶이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외로워요. 우리가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레아거든요. 내가 레아이기 때문에 이쁜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내가 레아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행동하시고요.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나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레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인생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2절부터 34절, 35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름에 대해서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름에 놀라운 것들이 있죠.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르우벤이 뭐냐면 보라 아들을 낳았다.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라 아들을 낳았다. 그렇죠. 사랑 못 받던 여인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전히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런 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은 여전히 르우벤 나의 아들을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래요?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르우벤을 낳는데 그렇죠? 첫째 아들을 낳는데 보세요. 남편한테 그런 거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안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렇죠? 이 시므온이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면 그렇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못 받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이라 졌다. on 하면 기도를 듣는 거거든요. 뭐 듣는 거예요. on 이렇게 하면 사무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무엘 할 때 그 무자가 뭐냐면 기도를 듣는 거.
듣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4절 같이 읽으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리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가 연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레아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도 야곱과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연합되었다. 믿음으로 연합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레위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 줬다. 35절 같이 읽고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다. 그죠? 유다. 그렇죠? 유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렇죠. 내가 이제는, 그죠. 35절에 보세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남편의 사랑을 막 추구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두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죠? 그 이제는 제일 빠른 지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시오. 남편도 사랑하십시오. 아내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먼저 first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허비하지 않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간절 만족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넉넉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아가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레아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레아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간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레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주목하지 않고 재능이 없고 이쁘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찬송합니다. 레아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을 봅니다. ICU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